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이고 그 마지막 패러그랍이 이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주님이 오신다, 꼭 오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그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한 사람이 보냄을 받을 거다. 그 선지자는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주의 백성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주의 백성을 세우게 될 거다. 그 얘기가 이제 말라기에서 4장에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그렇게 끝납니다. 구약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 그 한 선지자가 누구냐,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보냄을 받은 그 한 선지자에 대한 얘기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와야 주님의 백성을 예비하고 주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주님의 백성을 세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 선지자가 누구며 그의 아버지는 누구며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장 13절,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그 선지자의 이름 다 나오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다라는 의미의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선지자는 요한, 침례 요한이고 그의 아버지는 사가리아하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네, 딱 나오죠. 이 아들의 출산이 부모에게 뭐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이고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 그를 아는 모든 친족들도 아는 사람들도 큰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14절 얘기하네요. 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15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워놓을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친족들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술에 취하기도 하고 독주를 탐하기도 하고 이 세상 향락을 찾아가지만은 이 아이는 세상으로 볼 때는 외롭고 고독한 생애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예요. 큰 자. 그 영혼이. 예.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죠. 많이 돌아오게 할 거예요. 많이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일으켜요. 여러분, 주 하나님이 큰 왕이세요. 영원토록 가장 큰 왕이셔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백성이 필요해요. 자기 백성이 필요해요. 잠언 14장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큰 왕이신 그분의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시키고 일으키는 일을 수행해낼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그 사가랴가 너무 놀라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가랴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런 기간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혹시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요.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 이 아이를 잘 뒷바라지해서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혹시 뭐 한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자신 속에.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항의를 하죠. 누가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러면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래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축적된 역사적인 경험도 다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제사장이긴 하지만은 사가랴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것인지를 살짝 보여주셔요. 그게 뭔가 하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서부터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그래서 입이 안 열려, 혀가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한 10년쯤 연하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언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10년 넘도록.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신경도 안 써도 말이 절로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언어가 다 돌아와서 지금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장 20절 보겠어요. 이 사가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이제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20절 같이 읽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이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수행해 가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가랴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누가복음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몸이 이상하더니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를 덮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원래
그분은 우리 사람을 창조한 분이시잖아요. 이게 진흙덩이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본인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들려준 얘기도 있고, 어떻게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유산되지 않고 건강한 아이 순산할수록 돌봐주시는 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제사장의 아내인데, 그리고 나는 제사장의 자손인데 임신이 안 돼서 지금까지 늘 부끄러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이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일거에 다 해소를 해주시겠구나, 얼마나 기쁠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차오르고 있는 엘리사벳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1장 41절 보면, 이제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는 때였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받고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마리아. 이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알려주셨어요. 너 유대 한 산골 마을에 가면은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해가지고 지금 6개월째인데 가서 한번 엘리사벳 만나봐라.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이 엘리사벳이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한번 지금 마리아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처녀예요. 사내를 몰라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영적인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드디어 낳았습니다. 우리 57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기뻐하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남편 사가랴였어요. 이 사가랴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서판을 좀 가져오라고. 자기가 지금 말을 못하니까 입이 안 열리고 혀가 돌아가질 않아요. 서판에다가 이제 아이가 임신되기 전에 이 주의 천사가 알려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요한이라고 해라. 이거 알려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딱 썼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혀가 자유자재로 돌아가면서 유창한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복음 1장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이의 부친 사가랴가 무엇을 받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축하고 그 진리의 성령이 전해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기 시작하죠. 스가랴 68절 보겠습니다.
68절.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렇죠. 제일 먼저는 스가랴 자신을, 엘리사벳을, 자기의 가정을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왜 나는 아이가 없지? 왜 엘리사벳은 임신이 안 되지? 늘 죄책감,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근데 그걸 다 일거에 속량해 주시고 임신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요한이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뿔이면 당할 자 없죠. 다 구원받아요. 어떤 원수라도, 어떤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자라도 그들에게서부터 다 구원받게 하시는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려면은 6개월 기다려야 돼요. 6개월 일찍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예요. 그래서 시공간의 한계를 막 극복하고 나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루어진 것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이 언약과 맹세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72절 보겠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언제부터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동일한 체험을 아브라함도 사라와의 사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가랴도 엘리사벳과의 관계에서 이걸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으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76절 보면은 이제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사가랴 같은 아버지가 있고 엘리사벳 같은 어머니가 있어서 그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확실히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복된 자녀가 될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만큼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선생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보면은 이 아이여, 이 아이는 요한을 말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정확한 예언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되어 주 앞에 앞서가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그분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가 될 거다. 지금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시키고 세우는 그런 선지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방황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뭘 하지? 내 재능이 뭐지? 네. 뭘 해서 먹고 살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서 정확하게 와 있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그렇게 쓰고 있죠. 이 스가랴가 알려주는 이 사명은 물론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습니다만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오시는 주님을 위한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 백성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장 80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을 보면 이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길을 그는 한결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 가서 보면은 이 요한은 자라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어가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다바르에서부터 왔어요. 말씀, 다바르. 거기다가 접두사 미를 붙이면 미드바르. 이렇게 빈들, 광야,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들은 사막은 목마르죠. 목말라요.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선지자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빈들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 기다리는 거죠.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는 배울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걸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깨달아요. 아,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신의 광야로 들어가서 자그만치 40년 목마른 사슴이 돼서 주님을 찾다가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만 3년 동안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의 말씀에 붙들린 이방의 대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침례를 받고 난 후 그가 어떻게 하는가?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리더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리더가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도 어떤 분을 우리 기관에 지도 목사님으로 지도 전사님으로 세울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럴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살던 시대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을 이끄는 황제도 있었고 총독, 빌라도 같은 총독도 있었고 지역마다 다 왕들이 있었고 제사장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하는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한테 임했다요? 요한입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글을 쓰시니까요.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일에,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에, 주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황제를 쓴 게 아니고 총독을 쓴 게 아니고 많은 왕들 중에 현자들 중에 한 사람을 쓴 게 아니고 유명한 제사장을 쓴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 사가랴 아들 요한을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여야 되는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보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건 알고는 있죠. 누가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주의 백성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을 준비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얘기하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단번에 들고 일어나죠. 그걸 뭐 설교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네. 헤롯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우리 그래서 잡아서 가둬버리잖아요.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해요. 그러면서 이 회개를 하고 진정 어린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6절. 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복음 3장 9절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막 이 침례 요한이 당차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져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죽으려고 그런 말을 해요? 못하지. 절대 못해. 근데 이렇게 요한이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물어요. 혹시 당신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을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주의 백성으로 끝내 세워놓으실 거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받은 종이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좋아할까? 사람인 동안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이제 6개월 후에 태어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을 낳겠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32절에 이 예수는 큰 자라고. 큰 자.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큰 자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완전하게 하실 분이라고. 누가복음 1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이 세상에 무궁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 나라도 없죠. 근데 이분의 나라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거라고. 큰 왕이신 거예요. 이분은 큰 왕이셔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한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이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구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큰 평화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그런 큰 왕이 되고 황제가 됐습니까? 근데 이분은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이 이분을 성전 안에서 만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큰 왕이시고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이분의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워가는 일에다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래,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이분이 찾아오시죠.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요.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죠.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감히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께 침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죠. 물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하늘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침례를 베푸는 요한.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같이 지금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했겠죠. 침례 요한도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불이 붙은 겁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침례식이 끝난 그 다음 날.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와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1장 35절 보면 또 이튿날 저기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때 요한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옆에는 가장 신뢰하는 제자 두 사람이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건의심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향연으로 올려질 하나님의 번제물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두 제자가요, 그 요한의 마음을 그냥 다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결단해요. 결단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침례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들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신 그분의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죠?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드레가 즉시로 누구한테 달려가는가? 형제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인까지, 장모까지 예수님을 수용됩니다. 요한은 즉시로 자기의 친형제인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신실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훗날 모친 마리아와 함께 요한나와 함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남성 제자들이 있었고 여성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성 제자들이 사실은 그 공동체를 다 공개했습니다. 거기 핵심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인 빌립이, 늘 그림자처럼 같이 붙어 다니던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즉시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사도가 12명. 12명 중에 6명이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5대 제자, 4대 제자, 3대 제자, 2제자, 수제자까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없어요. 거기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딱 포진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모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다 남녀 제자들이 이제 총 마지막 결산이죠. 120명 모였어요.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 이제 첫 번째 교회 확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또 바나바가 주께로 인도했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그 믿음의 형제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또 일어나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일어나고 헬라 교회, 로마 교회, 유럽 교회들이 세계 교회가 확인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에게 누구였을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정말 자신이 어떻게 주의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워가는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알고 준비됐던 이 요한, 침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외우기도 쉬워요.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이 마지막 주자예요. 너무 멋진 마지막을 잘 정리한 최고의 주자였어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요한이니라.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가 올 거다.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이 말라기도 한 선지자가 오겠는데 그가 주님을 위한 백성들을 준비할 거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그런 능력으로 와가지고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창세기 9장 1절 보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부터 이름 아브람,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 부르지 마라.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는 네 글자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노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거다. 모세한테도 너 히브리 노예들 데리고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애썼다. 수고 많았다. 이거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나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세상에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의 목적은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나라의 백성들은 다니엘 7장 18절 보면 뜻밖에도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의 성도가 되는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신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어린 양의 속량하심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나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너희가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습니까? 미국이 이길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중국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 답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드는 나라들이 빛날 겁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최후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거예요. 그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 누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일까?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경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요한처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영광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 위에서 말이죠.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임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으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까. 우리도 이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생명을 예비하고 우리 가정 안에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이 교회 안에 주의 백성을 온 정성을 다해서 세워가는 일에 우리 열심 이범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민교회는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는 그 신학생이라든지 이 사역자들, 이분들 마치 여러분들은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잘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잘 돌봐주고 많이 섬겨주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의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여러분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마치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요한을 그렇게 길러내면 요한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